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절,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유익한 뜻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이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35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참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면 고난의 때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면 시험의 때죠.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시험이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기라는 거죠.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붙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시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함이 될 것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될 거야.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또 이 시험도 감당하게 하실 거야. 주님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거야. 여기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너무나 많이 증언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선한 뜻이 이루어졌고 시험 속에서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믿음 가지고 여김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더욱 충만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 꿈에 대해서 다들 익숙하시죠? 다들 꿈꾸는 그런 잠을 자든지 또는 기도를 하든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든지. 그런데 꿈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고 보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사람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억압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마음속에 감춰진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니면 상처가 있었어요. 또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생활 속에 내 마음속에 감춰졌던 무엇인가가 꿈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 치료를 해나갈 때에 이 꿈은 우리의 심리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걱정해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또 뭔가를 그렇게 봐서 그런 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춰진 심리, 생각, 마음의 부분에서 그런 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고대 사람들은 꿈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들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꿈꿀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꿈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꿈은 신들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때때로 꿈꾸게 하실 때 그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반석교회 와서도 지금 이거 그때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 아니야?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깜깜한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모습, 이게 어디지? 그랬는데 새벽기도 그 복도 걸어갈 때 이거구나 이럴 때도 있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나 때때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 뭘 느끼느냐? 이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보다. 그러면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열리고 때로는 위로가 열리고 소망이 열리고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꿈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또 기도 안 하고 막 밖에서 다른 거 이렇게 경험하다가 꾼 꿈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상한 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꾸게 하시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꿈속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도 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지혜를 주시는구나. 어쨌든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것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꿈을 아무리 꿔도 내 삶에 그런 소망의 일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보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실상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둘 다 근심했어요. 근데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준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는 회복했어요. 떡 맡은 자는 멸망당했어요. 중요한 거는 꿈을 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그 꿈이 진짜로 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꿈 속에서 분별하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느냐, 요즘에 내가 뭘 자꾸 보게 되느냐,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실제 역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느냐, 어떤 꿈을 꾸었느냐, 이것보다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 꿈 속에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느냐, 뭘 보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러분 요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 속에서 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좌절하고 기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어려운 현실이 보이시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보이시나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그 시대 속에서 준비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예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있는 처소에서 나름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배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앞에서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참 이게 부껄끄럽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맞아,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자,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찾으시는 때가 아닐까. 어떤 분들은 예배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날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좀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저희는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자녀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얘들아 있잖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자, 아빠가 기도할게, 너희들 머리 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게. 야, 참 쑥스럽고 서로 민망한데 참 좋기는 하다, 이런 가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여행을 갔는데, 그런데 여행갑은요, 목사님들 새벽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끄럽지만 저도요, 자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쉬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자요. 그래도 일부러 뭘 이렇게 새벽기도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 자야지. 근데 어떤 분은 그때에도 깨워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럼 CTS 틀어놓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겨 기뻐하고 즐겨 기도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정작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고 교제하고 있는지, 이걸 주님이 만약에 회복하라 하시는 때라고 한다면 저는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예배 못하고 모두가 기도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남들 못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모처럼 내가 그동안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 날마다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가르쳐 주시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되찾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남들 다 못할 때 나는 이때 준비하자. 남들 다 말씀 못 들을 때 나는 이때 말씀 읽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준비하자.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달라질 수 있다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몇 사람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때고, 이때의 참 믿음을 준비하면 나중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들 다 못할 때 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때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느라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회복할 때고, 내 개인의 고백, 내 개인의 만남을 회복할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이 어려운 때지만 이때 여러분 개인의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서기, 이렇게 저는 표현이 돼요. 각자 성도들이 홀로서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설지라도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때, 이때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셨으니, 이럴 때 주님 찾고, 이럴 때 믿음으로 확실히 서고, 이럴 때 능력 받고, 이럴 때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때, 하나님이 다시 일하게 하시는 때에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그때 더욱 준비하여 특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가, 그러나 또한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는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영방송에서요, 막 그 이단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잖아요. 참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런 분들이 나와서 저런 이야기들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 저는 참 그것도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사상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고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재림주로 믿었을까. 그런데 이단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당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어둠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이 아닌 길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악신에 들었어요. 악신이 사울에게 찾아오니까 그는 오직 질투, 미움,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악신에 걸리니까 거기에 치달아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악신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세에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단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구원, 재림 휴거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모여서 주님 오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었는가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봤대요. 뭘 봤어? 그 날짜를 봤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오리라 이러고서는 딱 하니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된 게 아니라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중에, 꿈으로,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그러고서는 다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이 됐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악한 영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또 이단 교주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으로 믿었을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오신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우습게 여겼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누구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얼굴이 싹 바뀌는데 그 교주의 얼굴로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들어요. 잘못 믿게 만들어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보는데 잘못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을 절망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정금 같은 단련하심으로 보면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뭘로 분별하라고 말씀했죠? 그의 열매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 있는지 악신에게 있는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어려움도 있으나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주님의 소망과 유익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품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찬송으로 물리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 찬송, 믿음 찬송, 하나님 영광 찬송, 찬송 부르심으로 악한 영에게서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아시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이 딱 하고 날짜가 보인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보신 내가 가는 거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자국 난 모습으로, 창자국 난 모습으로, 그러나 부활 이기신 모습으로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읽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악한 영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불행한 길을 가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롭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잘 해석하는 걸까?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왜 읽습니까? 말씀 왜 듣습니까? 배워서 알기 위해서입니까? 믿음 갖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몰라도 믿음 있으면,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지혜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 갖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뭔진 몰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붙들어야겠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 어둠을 찬속으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해석하는 게, 그게 과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어려운 때에, 근데 G2G 청년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못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철안에 잠깐 다녀오게 됐어요. G2G 청년 목회자 연합 모임은 우리 그래도 좀 의식 있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청년 사역을 위한 어떤 신앙의 후원이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좀 준비해 보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하늘중앙교회에 가서 이제 유영 감독님 만나고 감독님이랑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오늘의 이 만남이 제게 뭔가 유익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들을 것이 있게 해주세요. 내게 목회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가지 말까? 요즘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가야 한다면 주여 유익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뵙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이, 목사님의 역할은 율법교사가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말씀을 너무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여러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읽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쪼갠다, 이단들도 자꾸 말씀을 쪼개잖아요. 근데 앞뒤 부분만 조금만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붙여놓고 쪼개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 말씀 쪼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쪼갤 것은 심령골수예요. 성경에서 뭘 쪼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심령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의 감이 생기고 말씀의 지혜가 생기고 전체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이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두려움일지라도 그 뒤에 넘버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맞아,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하면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지. 그러나 믿음 가지지 못하면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성령으로 쪼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혼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계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성령으로 바뀌는 거죠. 영으로 바뀌는 거죠. 심령굴수가 쪼개져서 혼에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이 쪼개져서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능력 있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꿈꾸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뭔가 소망이 있는가 보다,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믿음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어때요?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뭘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보다 믿음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럴 때 더 붙들어야지. 이럴 때 더 믿어야지. 믿음은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 속에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소망하는 것인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정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가? 그러면 요셉은 그 바라봄이 뭐가 됐어요? 2년의 기다림이 됐어요.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자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보냈더니 이 술 맡은 자가 회복이 됐는데 왕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희망을 바라보는데 현실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사람이 나를 잊었더라. 그래서 2년간을 또다시 기다리게 됐더라.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이 나를 회복할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수하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꿈꿔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막 설교하고 외쳤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학교든 가정이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바라보기만 하는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일까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반석교회 와서 차가 없을 때, 그럴 때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바라봤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봉고차 운전하고서 신방 다니고요, 그때는 걸어 다니면서도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걸어 다녀서 건강 좋아지고요. 또 그때는 버스도 타보고요. 한동안 이제 차가 있으니까 안 타봤던 버스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여름 휴가는 정말 잊혀지지 못할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네 식구가 배낭여행 갔거든요. 배낭 하나씩 짊어 메고 걸어서,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주실 때까지 없어서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몇 주가 지나면 이거 다 해결될 거예요. 당연히 해결되죠.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당연히 믿으시죠? 하나님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만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빨리 풀어주게 해주세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지금 오늘 불편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꿈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전에는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했다면 지금은 제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일처럼 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의 기본인데,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럴 때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동안에 못했던 운동도 하고요,
요즘에 그동안에 못했던, 못 읽었던 책도 더 많이 읽고요, 말씀도 더 오래 묵상하고요, 더 하나님만 더 많이 바라보고요, 찬양도 더 많이 듣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지나가느냐가 사실 믿음 아닌가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회복됐어요. 그러나 그가 요셉을 기억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쓰지 않았다면 그때 그것을 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도 묵묵히 기쁨으로 오히려 더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절망이 아니라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라고 믿으시면, 그래서 이 때를 준비하시면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의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가 악신의 역사인가.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지만 악신은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악신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악신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성령의 역사도 보이잖아요.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믿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하며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예수도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열렸을 때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